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복음에 집중하라, 복음 집중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 집중 골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능하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집중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도록 그게 바로 복음 집중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무서운 병이 있다면 기도가 안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뭐라고요? 기도가 안 되는 병. 이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예요. 솔직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설교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설교 엄청 많이 듣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기도도 많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설교는 엄청 많이 듣는데 이상하게 반대로요, 기도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말씀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고 말씀의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점.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해요. 실제로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신앙의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딱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설교 듣는 게 다르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설교 듣는 것도 불분명해요. 눈빛도 서거하신 지 한 3일 돼요. 이러니까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요,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하고 있을까요? 못 하고 있을까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못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고 있으면요, 좀 노력하면 되겠죠. 못 하고 있으니까 노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성공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 믿을까요?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을 오늘날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프로가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은요. 궁금하기도 해요. 이런 핍박이 한번 휘몰아 쳤으면 좋겠어요. 몇 프로나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냐? 기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의 역사를 이루하면서 막 증거들이 많이 났죠. 그럼 이런 엄청난 능력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말이에요. 기도에 성공되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실제로는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도에 완전 성공했거든요. 이 배경이 뭐였느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어져야 이길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어져야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뭐부터 되어져야 된다? 기도부터 되어져야 된다. 자, 이뿐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신앙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딱 오늘 내가 들어올 때 박하은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어요. 내가 귀를 딱 잡고 뭐랬느냐? 네가 약사가 되더니 목사님을 약 올리느냐? 네? 네가 약사가 되더니 목사님을 약 올리느냐? 너 한 번만 더 주일 난 예배 어기면 너 아동부 교사로 너를 좌천시킨다. 아동부 교사가 더 힘들잖아요. 물론 중고등부 교사도 힘들죠. 아동부 교사는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지각하면 너 아동부 교사는 좌천시킨다. 알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는 대답은 잘해요. 네. 참 내려다 못하면 큰일인데 뭐 순종을 잘하니까 좋은데 회는 하는데 개가 안 따라가 지금. 그죠? 조정은 왜 이렇게 우리 하은이가 변화가 안 될까? 은혜도 하은인데 하나님은 은혜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 지금 기도가 안 되지는 거야. 지금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은이만 그러느냐? 하은이가 저 정도면 여러분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몇 년 전에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진 시험의 문제, 지금 내가 걸려서 똑같이 넘어졌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5년 뒤에 넘어질 그 문제도요, 지금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가 봐요. 왜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변화도 느릴 수밖에 없다. 문제만 오면 왜 넘어지느냐? 기도가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어떤 낙심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가동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기적을 누린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큰 소리로 대답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 요셉은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노예 생활도 큰 고난이잖아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노예 생활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정도로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 생활 하잖아요. 다 남자들은 자기가 간 군대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죠? 저는 어디서 군대 생활 했다고요? 2군 사령부 의장대. 솔직히 남자들은 다 인정합니다. 의장대가 얼마나 군기가 세고 어려운 데인 줄. 뭐 보병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군기. 박순환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반예 출신 아닙니까 혹시? 반예 출신 아닙니까? 포스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박재 장로님 포스타 본 적이 있습니까? 한영희 장로님 포스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온 적 있습니까? 우리 부대는 그때는 왕창 모였죠. 우리 부대는 별만 22군데 있습니다. 22개 있습니다. 우리는 장군 포스타, 그 다음에 투스타, 완스타 딱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요, 뭐 대령이라면요, 대단한 계급이거든요. 우리는 늘 포스타한테만 받들어 총했어요. 투스타 받들어 총, 별만 떨어지면 받들어 총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뭐, 전두환이 노태우 왔거든요. 그죠? 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딱 앞에 대통령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의장대는 이 각이 쫙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쫄면 한 놈이요, 너무 긴장하다 가다가 이래 간 거예요. 의장대에서 이래 가면요, 딱 표시가 납니다. 바로 딱 걸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너무 막, 있으니까 도시 올라간 거예요. 그날 우리 중대장 조인트 까이고요. 그 아예 바로 영창 갔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해 영창 갔어요. 추운 겨울날요.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막 찬바람 싹 불 때요. 딱 막 일자로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딱 또 별이 오잖아요. 우리 사령관 포스트하니까 받들어 총이라면요. 손이 얼어가지고요. 손에 탁 낚아치지 않아요. 탁 안 낚아치니까 총 놓치잖아요. 바로 영창 갑니다. 바로 영창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신의 회장으로서 내가 이 헌병대 영창 가서 보고 많이 지냈거든요. 진짜 저는 진짜 군대 생활할 때 의장대하고 뭐 이렇게 위병조장 근무 쓸 때 빼고는 전부 다 내가 교회 가서 아동부 아이들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하고 헌병대 그 교도소 가가지고 교도소 아니지만 헌병대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저 같은 경우 특별한 건요 여군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 제가 막 육군 병장 치고는 엄청난 권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병조장 쓰면요 제일 웃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령 대령들이에요. 왜? 자기 부대에서는 중령 대령들이 연대장이거든요. 그럼 최고의 포스타 위에 있는 것처럼 권세가 대단해요. 그런데 쭉 이곳 사람으로 돌아오면요 육군 대령 등 중령들은요 절비해요 그냥. 우리는 뭐 대령 보고 막 위병 쓸 때 막 긴장하지고 정리 안 합니다. 그냥 충성 신분증 주세요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야. 왜? 자기 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 여기는 사령부거든. 그게 충성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 안 주면 못 떠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 부대 연대장이지 이군 사령부 와가지고 연대장 표시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보고
신분증 달했다 가지고 해가지고 막 우리 사병한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사병이 우리 중대장 지나 그런 거예요. 아, 중대장님 지금 뭐 대령 되시는 분이 신분증 안 맡기고 들어가겠다 가지고 우리 중대장이 육군 대위거든요. 넣어주지 마 이런 거예요. 왜?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헌병. 헌병은 사법권이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 출입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헌병한테 잡혀갔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심심하면 영창 가는 곳. 바클이 빛나지 않았다. 워커가 파리가 안 미끄러진다. 무조건 영창 갑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 정도예요. 얼마나 힘든 곳이냐. 제대 일주일 남은 고참이 한 달 남은 고참을 때려가지고 이 애가 죽어버렸어요. 일주일 남은 고참이면 떨어지는 나이부터 조심하잖아요. 얼마나 군기가 센지요. 일주일 남은 고참이 한 달 남은 고참을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남한사성 갔어요. 법우회 부회장 했어요. 그 정도예요. 뭔 이야기 하다 이 이야기 나왔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생활.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게 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할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남자들은 다 군대생활 한다. 근데 자기 군대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다 인정해요, 그러면. 그럼 보세요. 자기 군대가 어렵게 생각한다면요. 그 어려운 군대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지면 어려운 군대생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힘든 군대생활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어려움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지금요, 바로 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왕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출애굽하려고 하면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에 이룩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는 시간 없으니까 바로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시간 없으니까 뭐 군사력이 있는 없는 이것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바로 왕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군사력 없어도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걸 누렸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가 되니까 사마냐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고 원수들이 많아도 괜찮아요. 사마냐 음침한 꼴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망한 음침한 꼴짜기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세계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죠?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대열에 여러분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금 노예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할 정도로. 지금 바로와 같이 큰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왕도 꺾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세요. 사마냐 엄청난 꼴짜기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18만 5천 명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고로 여러분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지금은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오늘 낮에도 말했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지금 오늘 제목처럼 기도해도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발 뻗고 누워서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뭐 TV나 보면서 지금 한가롭게 지금요 기도에 빠질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세상 일하면서 여러분이 지금요 농띠 피울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언약 딱 붙잡고 집중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과거 지나갔습니다. 과거 끝났습니다. 좀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다 발판입니다. 안 좋은 환경이 있었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과거가 좋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과거를 다 파헤치면 좋은 거 없으니까 절대로 파헤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적 없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요 기도의 골방을 안 들어가요. 이런 보세요. 그래도요 우리 어머니 때의 신앙생활 하실 그 당시의 분들은요 악착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대부분의 부인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정말 악착스럽게 기도했어요. 요즘 주부들 보세요. 여성도민들 보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이제는 워낙 과학이 발달해버리고 워낙 문화가 좋아졌고 워낙 좋은 약들도 있고 이러니까 뭘 안 하느냐? 기도를 안 해요. 옛날에는요 약도 없었고 약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무식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야 저런 기도도 응답될까 싶을 정도로 제목 붙잡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요즘 보세요. 보세요. 옛날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밤 되면 할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텔레비전만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요 밤 문화가 이렇게 안전하고 잘 되는 나라가 없대요. 솔직히 일본만 하더라도요 밤 되면요 좀 조용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 되면 더 시끄럽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당 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거 첫째 물이 공짜라는 거, 두 번째 시키지도 않는 반찬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것 때문에 놀래요. 일본만 가더라도요 단무지 시키면 다 돈 줘야 돼요. 김치 좀 더 달라 다 돈 줘야 됩니다. 다 돈. 그래서 일본에는 알게 모르게 영양실조들이 많아요. 많이 못 먹는다니까. 그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요 공항에서 배 터지도록 먹고 갑니다. 진짜로요. 나 그런 거 많이 봤어 옛날에.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면 굶고 오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저는요 일본 가면요 절대로 한국 돈 계산 안 합니다. 계산하면 내가 영양실조 걸려와요. 무조건 일본 돈으로 그냥 계산하고 와야 되지 절대 못 와요. 그 전에도 얼마 전에도 일본 안 갔습니까? 일본 갔을 때 우리 뭐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결혼 선교국장 또 우리 전문사에게 모든 행정을 보는 이재용 부장 같이 갔거든요. 그 저는 이렇게 가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건 간이만밖에 안 해요. 딱 가면 이분들이 다 숙소, 뭐 티켓, 뭐 이렇게 뭐 그 기차 그 이동할 때도 다 자기들이 끊어주고 막 다 잘해줘요. 나는 딱 메시지만 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두 분이 따라가는 거고 두 분이 행정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 항상 묻잖아요. 이제 일본에 가면요,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목사님들이 막 식사 대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항으로 마중 안 나옵니다. 왜?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고속도로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일본 가면 항상 우리가 공항에 내려서 우리가 기차 타고 가야 되고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은 버스 타러 딱 갔더니 최근에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라는데 내 성격 같아서 막 그냥 확 지나가야겠더만은 또 일본은 또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빙 둘러갔어요. 빙 둘러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일본말을 할 줄 압니까? 뭐 영어가 잘 됩니까? 무조건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이제 그림 메뉴가 있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림을 보고 시켜야 되지. 그림 없으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나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서시예요. 서시 집에 가면 대부분 뭐 그림 다 있으니까. 그래서요, 두 찐강, 세 찐강을 서시 먹고 왔어요. 왜?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신경 쓰기도 싫고, 또 서시가 또 맛있으니까, 그럼 우리 또 희민이가 또 연락 옵니다. 아빠 일본 가서 절대로 생선 먹고 오지 말라고. 다 이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복잡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모든 우리가 무엇을 두게 되느냐? 어렵고 힘든 일은 언제나 있다. 그죠? 우리가 일본 가도 딱 긴장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면 딱 긴장하면서 가요. 뭐 잘못 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내 미래 문제가 우리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 미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제가 일본 가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뭐 은혜죠. 뭐. 그래서 내가 우리 전원선교 국장 보고 내가 말했다 아닙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한 7분 오셨거든. 7분, 8분 오셨거든. 결혼 예배학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원선교 국장 불렀어요. 목사님 7분 식사 대접해주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식사 대접해주라. 그래가지고 전원선교 국장이 이래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 같이 식사를 같이 했죠. 다 우리가 사주는 거 그거예요. 우리가 사주는 거. 뭐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능력 안 되면 뭐 안 되는 건데. 다음 뭐 주에 정도 대접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자, 어쨌든 이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대부분 요즘요, 제일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그 숫자가 얼마나 힘든데요. 숫자가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은 사람도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는요,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다, 기준 하나 있어요. 저 나름대로.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늙은 분이냐, 젊은 분이냐. 딱 기준 하나 있어요. 저 기준이에요, 이거는. 박기엽 장로님이 자꾸 나를 찾아와가지고 옛날 이야기 많이 한다. 늙은 분이에요. 무조건 늙은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도 많으신데 와가지고 자꾸 미래 이야기하고 이러면 젊은 분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자꾸 과거에 내가 우리 고향에서 우리 집에 금송아 지고 있을 거 헛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미래 문제 얘기해야 돼요. 내 계획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특징이 많으면 꼭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자 돌아가요. 나는 정말 싫어요.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나도요, 뭐 옛날 이야기하고 과거 이야기 하잖아. 엄청 싫어요. 어제 이제 그랬잖아. 우리 이제 같은 친구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왔어요. 정말 나는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그때 학생 회상할 때 어제 결혼시켰던 그 아버지가 총무했고요. 같이 봤던 친구가 서기했고요. 또 하나는 친교부장했고요. 다 내가 회장할 때 같이 입원했던 친구들이에요. 다 믿음이 좋아요, 진짜. 말했잖아요. 진짜 다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게 한 시대에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다 교회 안 떠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드물 겁니다. 진짜 믿음 좋아요. 지금도요, 정말 신앙생활 철저히 잘해요. 성경 읽고 기본도 다 합니다, 그 친구들은요. 근데 이제 만나니까 이제 저를 20년 만에 본 친구도 있거든요. 그 주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옛날 이야기가, 네가 옛날에 학생 회장할 때 뭐 우리가 어떻게 했고 참 이런데 내가 시끄럽다면서 했어요. 네? 시끄럽다. 과거 이야기 하지 마라. 미래 위해서. 미래 얘기해야 된다.
그 과거 이야기 자꾸 하면 이제 나이가 늙은 거예요, 이제. 한영현 장로님, 절대로 뭐 옛날에 뭐,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이거 자꾸 말해야 젊은 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잘 기억해서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막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개의 문제 못 이기고 가정 문제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사업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늘 되어져야 돼요. 자, 가장 훌륭한 기도는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 기도라는 책에서 이거 썼죠. 그죠?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꾸준히 많이 나가는 게 무릎 기도라는 책이에요. 꾸준히 많이 나가요. 그 의미가 좀 느껴지시는가 봐요.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따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에 실패한다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따라 기도하고 있다고? 제목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실패되는 거예요. 뭐 따라 기도해야 기도에 성공한다고요? 시간을 따라 기도해야 기도가 성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보세요. 시간만 되면 엉덩이 쳐놓고 기도합니다. 시간만 되면요. 제가 한 번은요, 저 캄보디아에서요, 이렇게 호텔, 우리가 캄퐁텀에 가면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조그만 호텔 말고 좀 그때 좀 비싼 호텔에 갔어요. 아주 시설도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운동한다고 쭉 거니는데요, 1층에 이 방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럼 누구 한 명이 엉덩이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슬렘인들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요, 둘 다 엉덩이 쳐들고 있더라고요. 그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에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근데 뭐 일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뭐 하나 들고 놓더니 딱 깔더니요, 전부 다 일제히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목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전부 다 시간을 따라 기도해요. 그 시간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시간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7시 반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 없어도 나와야 돼요. 왜? 기도는 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그래도 와야 돼. 왜? 기도는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낮 12시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난 12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을 따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을 따라 기도했어요. 자, 다니엘 시간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 잘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안전 안전벨기 세웠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바울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은 여종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새벽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와 있죠? 무리를 떠나 기도했어요.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했죠. 다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신 분들을 잘 봐니까 제목을 따라 기도하신 분들 아니고 전부 다 뭐 따라 기도하신 분이다? 시간을 따라. 참, 오늘 우리 교회는 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큰 소리를 따라했어요. 기도는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낮 12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요, 저녁 7시 반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전부 우리는 그 시간을 딱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먹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의 전이 세 가지를 내가 무릎 기도에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로 뭐랬습니까?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가르쳐서 내가 무릎 기도다 그랬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라. 저도 요즘 좀 무릎 꿇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무릎 아프다 이 핑계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요,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제목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무슨 기도? 순종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꼭 명심하세요. 지금 빨리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5월달이 되면요, 다 영적으로 다운돼요. 1월달, 2월달부터 세기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립니다. 올해는 한번 성공해봐야죠. 차려다가 3, 4월 딱 지나가면서 또 나사가 약간 풀리거든요. 5월달 되면 확 풀립니다. 왜? 가정에 따라 맞이해서 가족 모임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뭐 다 풀립니다. 이때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나사를 쪼아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캄보디아 다녀오고 일본 딱 다녀오니까요, 1시간 기도에 사람이 확 줄어버렸어요. 확 줄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잃어버려요. 지금 너무 편안한가 봐. 하나님이 골칫덩어리를 한 줘봐야 또 주의하고 놀란가 봐.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기도했고, 항상 무리를 떠나 기도하셨고,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내일부터 또 1시간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죠? 성도들이 너무 지금 나사가 풀려가지고, 뭐 1시간 기도했고, 가야 되나, 안 가도 뭐 표시 안 나고, 가도 표시 안 나고, 그러다가 여러분 조용히 배가 침몰하는 걸 모릅니까? 타이타닉 호가 뭐 처음부터 뒤집어진 줄 아십니까? 조용히 가라앉다가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딱 침체되어 있어가면요, 이런 보세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요, 한 번, 두 번 딱 안 가면요, 그게 자연성이 되어버립니다. 1시간 기도해도 막 열심히 나오다가요, 한 주, 두 주 안 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나오는 게 편하겠어요? 한 주, 두 주 안 가는 게 편하겠어요? 기도의 사람은 열심히 가는 것이 편하고요, 육신적인 사람은 한두 주 안 가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한두 주 안 가는 것이 편하다면 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찔립니까? 찔리라고 찌르는 거예요, 지금. 찔리라고 찌르는데 안 찔리면 안 돼. 그죠? 그래, 1시간 기도에는 뭡니까? 안 가는 게 편하구나. 이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빨리 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데, 내가 막 한이 이름만 부르지, 어른들 이름 부르면 잘못 부르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안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부르는데 각자가 알아듣고 각자가 빨리 깨달았어요. 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왜 네 1시간 기도에 빠지니? 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일부터 번쩍 눈 뜨고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언약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나태함을, 안일함을 깨워주시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